오늘은 부자 청년 이야기, 이제 다른 성경은 어떤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정 집사님이 이렇게 읽어주셔도 좋고요. 자, 한 사람 예수께 꿇어 엎드려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했거든요. 어,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그를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재물이 청년.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만 예수님, 봅시다. 네, 그만. 자,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은 선하지 않은가요? 선하세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는 말을 왜 할까요? 이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거든. 예수님이 선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왜 선한 선생님이여 한 것을 투입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말씀을 하실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고, 자, 예수님이 계명을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어, 계명을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럼 이 청년이 물었거든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럼 이 말은 허세인가요? 정말일까요? 정말이요. 어, 그거 증거가 어디 있죠?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렇게 네, 그를 사랑하사라는 네,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말한 것은 진심이고 어,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이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부자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계명을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해주셔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주라는 거예요. 그건 부족한 것이 아니죠. 넉넉한 거지. 네, 넉넉한 것을 다 주어서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고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도와주면 그럼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재물이
많거든. 어, 어, 어느 정도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부자 중에 상위 계열에 들어가는 음? 그런 부자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어서 사실은 그 재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왔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물을 선하게 써서 그거를 다 팔아서 빈손이 돼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거 근데 장로님 저게 그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했을 때 나는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심한 이게 맞는 답이란 말이에요. 예, 응?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재물을 가지고 따라오라 면 기꺼이 따라갔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다 주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다는 거죠. 네. 응? 그럼 예수님의 요구가 수긍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걸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되는 거거든요. 응?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 읽어주실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서 심히 어렵다 정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그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어떤 것이 쉬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기를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실제 바늘기를 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글자 그대로 그 성은 큰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문이 있는데 거기엔 쪽문이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게 쪽문을 해놓은 곳을 그걸 이제 바늘기라고 한다. 그런데 아마 그 쪽문도 사람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될 정도 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그거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물론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해야 돼요. 응? 예수님의 예수를 믿으면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고민돼야죠.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자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 청년 이상의 고민을 해야 되거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알았지 그리스도라고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 청년보다 우리가 더 크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을 대부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천국 가게 하실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답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을 가지고 이걸 답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다 이제 비슷합니다. 똑같은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것을 다 팔아, 다 팔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부자임으로 이제 고민했다. 자, 이제 그런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자는 거죠. 음.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또 있습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왜 놓고 하나님만을 선하다고 하실까?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분명히 예수님이 선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빼놓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시는 그 의도를 놓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선 이건 이제 마음에 담아두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자, 구약에서는 뭐 하면 영생을 얻죠? 율법을 믿으면.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켰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자, 18장 9절 마태복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눈이 범죄한다는 것은 뭐가 범죄한 겁니까? 우리 마음이. 마음.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범죄한 거를 마음이 범죄했을 때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옥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대로. 어. 그래서 한 눈을 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눈을 빼는 거 이상으로 싸움을 싸우고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집이나 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게 뭐예요? 내게 어떤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죠.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이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입니다.
신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 이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 들어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빼버린다. 그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말씀도 믿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니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 뭐냐, 이게 같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생은 여기서 뭐 깊이 다루지는 않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음?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면은 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녀가 낳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죠. 어, 그런데 문제는 영생에 딸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자들에게 아는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이고요. 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요즘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 얻는 걸로 알 정도로, 그 교회 안에서 교육이 제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어도, 그 다음엔 뭐예요? 믿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과 영생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지금 로마서에서도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근데 이 믿음이 뭘 와서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고 구원을 얻으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음? 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소위 구원파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원파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행위예요. 삶이에요. 생각부터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 좁은 길, 두 길을 얘기하는데 그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다? 아니에요. 넓은 길, 좁은 길이 전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영생 부분은 말씀을 하겠어요. 자, 우선 제 영생 문제는 그렇게 두고 선한 선생님이 한 선한 개념은 아직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계명을 말했는데 어떤 계명을 말씀하셨죠? 자, 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죠.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뭐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계명은 무슨 계명이죠?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뭐를 빼놓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 예, 하나님을 빼놨어요. 예, 이거를 이게 이제 보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십계명 기왕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주실까? 1부터. 1.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3.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탐내지 네. 말라. 네. 자, 그래서 무슨 단어가 많아요? 말라, 말라가 제일 많아요. 말라가 8개예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은 본래가 죄인이야. 그래서 하지 말라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5계명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제1부터 제4계명은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대신 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대인 계명만 말씀하셨고 이 청년은 이것을 지켰다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걸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대신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답이 좀 나오는데 어, 자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니고데모가 하늘나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온 것처럼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셨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는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질문을 하기를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는데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빼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되죠.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빼놨거든요. 말씀을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네가 선한 일을 했지만 이 네가 선한 일을 한 데에 뭔가가 빠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좀 동의가 되시죠? 네. 예, 요 정도로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음? 그런데 성경은 부정적이면서도 그렇게 부정적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부자와 그 나사로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 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뭐를 가졌어요? 재물을 가졌죠. 네, 예, 그러니까 부자지. 네. 나사로는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가진 게 없어요. 없어요. 네, 예, 가진 게 없어요. 또 부자는 건강하고 나사로는 병들었어요. 그쵸? 네. 또 있고 없고로 부자는, 따져서 부자는 가족이 있고 나사로는 가족이 없어요. 얘기는 없어. 그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여기 부자는 보이는 없고 대로요? 부자는 없고 나사로는 있어. 뭐, 좋은 옷, 응? 뭐, 즐기는 나사, 것, 뭐, 이런 것들은 부자는 있고 나사로는 없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다- 대부분 그런데 나사로는 있는데 부자는 없는 게 하나 있어. 나사로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아주 그거예요. 없어요. 음.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그 성경에 거지가 나오는데 이름 있는 거지가 나오죠. 네. 바디메오도 그렇고. 바디메오.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아들이거든. 예, 예, 아들. 그러니까 네, 디메오의 아들이야. 네, 그러니까 네. 거지는 이름이 없는 거야. 응? 음,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 중에는 나사로는 거지가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자, 모세가 어,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올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네 백성이 타락했다, 어?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네 후손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랬을 때, 어,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을 했죠. 그러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원. 지워버리려라. 여기는 바로 부자는 유대인이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예수님이 지운 거예요. 그리고 어, 또 이름 없는 부자가 하나 또 나와요. 네. 그것은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그 창고지 있는 부자. 그 소출이 어, 많아서 창고를 더 예, 짓겠다고 한 부자가 그렇죠. 이름이 예. 없죠. 근데 그, 룻기, 어, 룻기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아, 저그 기업 물을 자 먼저 한 사람, 그렇지요. 예. 기업 물자를 그 친족에서. 보아스가
불러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그렇게. 자, 이름을 불렀으면 이름을 써야지 왜 아무개예요? 지운 이름이 없어. 겁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을 이름을 분명히 불렀는데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우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 이래서 부자에 대한 이제 책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그래서 삭개오라는 부자가 나왔어요. 게다가 그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걸 다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상으로 우리가 볼 때, 부자고, 거기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대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유하셔요. 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삭개오는 부자이고 세리장이지만 예수님을 이제 선하게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받고 그래서 어,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시고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단 말이에요. 주무셨다는 거죠. 네. 그런 스테오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메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랬는데 어, 이 부자 요셉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죠. 예,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내 죄 부자이며 죄인과 함께 죽고 그의 무덤에 들어갈 때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 부자와 함께 하도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음? 일반적으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예. 우주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 산상수훈을 설명할 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아,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율법 설명이고, 6장은 주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인이 셋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이 둘이죠. 네, 하나님과 재물이 주인이에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인이 셋이에요. 또 하나 주인은 누굴까요? 나, 예? 나, 나가 아니라 사탄. 예? 죄, 사람. 사람.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죠. 네, 네. 이게 바로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은 주인이 셋이다. 사람을 주인으로 보는 거. 이거 우리 심각한 이거 병이기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재물, 그리고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누가 주인이란 거예요? 재물? 재물이 재물이 주인이지.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은 선행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왔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어. 근데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했어요. 문제는 선하게 사용을 했지만 재물을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야. 응?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음, 굳이 부인하신 이유가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거든. 그래서 재물을 의지해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서 부재도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 그 얘기를 이 청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재물을 다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가 놓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 이렇게 써요. 자, 예수님이 너희는 주라 그랬죠. 주라. 예?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예요?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안겨주리. 그래, 예. 자, 그러면은 주는 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면. 이, 이익입니다. 이익이죠. 근데 우리가 왜 안 해요? 그건 이 세상에 없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주는 게 망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베푸는 거예요. 왜? 주인이 주면은 누르곤들어 넘치도록 해서 곱빼기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는데 망설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우리의 그 문제에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주라.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다. 네.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 응? 이 부자 청년도 그런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과 하나님을 바꾸는 주인의 위치에서 바꿔놔야 되는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 절반을 팔아서 주고 오라고 해서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을 주인이라는 자리에서 놓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문제라는 거야, 이게. 예.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재물이 주인이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은 따라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부자 청년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보질 않아. 아, 이제 제가 상담을 이제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했고 상담 시간이 이제 한 2,000시간이 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상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감이거든요. 공감이라는 것은 뭐 다 알죠? 그 사람의 느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을 말로는 쉽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생각해보자. 그런 말도 하지만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은 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공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산을 갔어요. 근데 눈이 오고 그냥 그래서 이제 미끄럽고 그런데도 이제 아직 갈 길이 많아. 근데 한 사람이 구두가 찢어져서 그러니까 눈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니까 그 발이 얼마나 꽁꽁 얼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자꾸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은 뭐냐? 아, 많이 힘들겠네? 그러지 말고 구두 좀 벗어봐. 그래서 그 사람의 구두를 벗어보고 내 발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는. 근데 저는 그 공감이라는 말을 참 동일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끼고 제 표현은 좀 늘 그렇게 아, 좀 12조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좀 끼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거든.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다? 불가능하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젖은 구두에 내 발을 넣어보는 것. 그런 공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와 귀신을 똑같은 자리에다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음, 그것은 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단 아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재물의 자리를 이제 귀신에다 놓고서 이렇게 이제 비교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주인이 누구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고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재물을 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막 팔아서 주라는 이야기는 이 재물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게 되면은 그 다음엔 재물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이 주인이 재물을 주시는 것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게 되고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주인을 주인의 자리를 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좀 질문 여기 있으세요? 어디 그래서 이제 동의가 저희 되셔요? 저희 사장들이 이 얘기할 때는 뭐 예,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선 교사님 하신 말씀 뭐 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 재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데요. 근데 이거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이게 우리한테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걸 주인 문제로 하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렇다고 이걸 알았다고 해서 바로 주인이 바뀌냐면 안 바뀌어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았다고 해도 주인이 당장 바뀌지는 않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주인이 아직도 아니시고 주님 내 주인이 어, 돼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인 바꾸는 걸로 하면은 오히려 좀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어, 그 가나사 지방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하나 더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음, 이게 마가복음인데 또 맞더라고 했네. 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앞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어, 브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이야기거든요. 어,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덤 사이에서 이제 거쳐 살면서 음, 고랑과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체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놨죠. 그랬더니 그가 이제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멀리서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께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려왔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근데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귀신같이 예수님을 잘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점에서는 참 부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부럽지 않은 게 뭐냐면 그들은 아는 것은 100% 알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뭘 못하느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 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귀신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말씀하셨겠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그걸 듣고 왜 우리를 나가라고 합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다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돼지의 큰 떼를 보고 간구하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가매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다. 우리의 이름은 군대다. 그래서 이제 많다는 거죠. 돼지의 큰 떼를 보고서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돼지 2,000마리가 이제 몰살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이제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돼지 떼가 죽어 있는 걸 보고 또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나요?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냥 쫓아내기는 어려우니까 타협을 했을까요? 아니요. 전 이런 질문을 꼭 해요. 왜?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들어가게 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한 것도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예? 두려워서. 뭐가? 아, 그다음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때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죄사함을 네.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 야, 이게 뭐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다.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 네네네. 어,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는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다른 때와 다르게 말씀하시는가? 다른 때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상황만이 전하는 이 상황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선 마가복음 5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 그렇죠. 마가복음 1장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을 고침받았죠? 문둥병이요. 운동 예, 문둥병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언제든지 하시는 거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어,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예물을 드려서 이제 하라는 것은, 자, 나병이 생기면은 나병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이요. 사장. 제사장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병이다라고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옷입술 가리면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마을 밖에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이 낫게 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면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해졌다라고 인정하면은 성 안으로 들어와요. 성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뭐 씻고 뭐 이제 털을 깎고 뭐 이제 그런 걸 하지만 일단 들어오는데 일주일 동안은 집에 못 들어가고 집 바깥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일주일 되던 때에 이제 또 털을 깎고 뭐 씻고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8일째에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8일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8일은 무슨 어떤 할례, 날이죠? 할례. 할례도 있지만 그 부활의 의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날, 예,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말을 하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이 여기서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 음,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자, 우선 이제 돼지 떼에 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이니까 타협했을 리는 없죠. 네, 그러니까 돼지떼에 못 들어가게 하실 수 있죠. 네, 어, 그런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거든. 그렇죠? 어, 네. 그럼 왜 들어가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네? 얼마나? 몰살. 몇 마리가? 2,000마리. 예, 돼지떼 2천 마리. 자, 돼지 한 마리 얼마 할까요? 그 당시에요? 지금 우리 따지면. 돼지 한 마리 꽤 비쌀 것 같은데요. 예. 쉽게 그냥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0만 원짜리가 2천 마리면은 어떻게 돼요? 2억이요. 2억이네요. 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느냐? 자기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낫기를 원했을까요? 낫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낫지 않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낫지 않기를 원했다. 귀신 들린 사람. 뭐 제어가 안 아, 되고 그러니까 예, 낫게 되기를 원했겠죠. 낫기를 원했겠죠. 예, 낫기를 원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쇠살슬로 묶기도 하고 쇠고랑으로 도 하고 일단 그걸로라도 그를 어떻게 계약, 돕는다고도 할 수가 있고
네, 고칠 수 있으면 아마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낳는 대가를 치렀죠. 네. 2억 원이 2천마리. 날라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낫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낫기를 원했느냐? 그렇진 그거는 않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얍삽하죠. 네, 네, 계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아니요, 똑같아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할 의향은 없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에, 잔뜩 아주 크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에 유리파편이 박혔대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뇌를 긁어내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길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자매를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교회하고 집이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아니 저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세미나 때문에 거기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라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랬거든요. 예.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 생명을 주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셨겠어요. 공황 정도가 아니죠. 예? 그냥 소름이 쭉 치고 몸이 바바닥 굳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인데 내 생명을 주라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하고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 그때 내가 신학생 때거든요. 그래서 딱 얼어붙었는데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그 자매가 그냥 칭칭 감은 붕대를 감은 상태로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입원실로 가고 교인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 자리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처자식도 있고 이제 신학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하루 이틀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 먹이냐고. 순수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손이 짧으냐. 자, 내 손이 짧으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생명을 그 아이에게 이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요? 근데 답이 딱 떠올라요.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에 그 중환자실 그런 게 따로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다 교인들이 이제 기도들 하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제 그 자매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다 칭칭 감았는데 이제 어깨에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을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떠듬거리는데 기도가 청산유수 같이 술술술술 나와요. 그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내게서 밝은 물이 그 자매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를 했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해야잖아요. 네 생명을 주라. 그래서 제 생명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내게서 물이 잘잘잘 흘러갔었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나를 쫙 하더래요. 네? 나를 빨아들인다고. 어, 잘 안 들려요, 목사님.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아, 나를. 빨아들인다고? 아, 네네. 어, 그래가지고 빨아들여서 내가 뛰기만 남아서 푹썩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죠. 절반만 주겠습니다. 그러고서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그 자매밖에 안 보여요. 제가 그때 당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구장 큐선질 하면서도 그 자매 생각이 나고 뭐 할 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여유가 나면은 병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 자매가 온전히 깨끗해져서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얼마나 이쁜지 원래 이쁜 아이긴 또 한데 얼마나 이쁜지 껴안고 이렇게 뽀뽀하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 큰 처녀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어깨만 붙잡고 너무나 이뻐서 그래 다 괜찮니? 괜찮니? 그랬더니 다 낫대. 정말로 괜찮니? 그랬더니 냄새는 못 맡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자가 냄새 못 맡으면 앞으로 살림 어떻게 할래? 더 기도하자. 그래서 보험료도 저기 보상도 받았는데 더 기도해가지고 냄새 맡게도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제 테스트하고 저한테 이제 깨우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중보기도가 뭐냐.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네 생명을 줘라. 그랬더니 빳빳하게 제가 굳어버리잖아요. 음. 그리고 중심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나를 빨아들이니까 얼른 일반만. 이렇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중복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뭐냐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이아가 그 집 아이가 사렙다 과부 집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음, 그 시체 위에 올라가죠. 예. 그리고 엘리사가 그건 엘리야고 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이가 네.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때도 시체 위에 코와 예. 코를 대고 입과 입을 대고 그렇죠. 예. 신과 손을 내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거의 의미를 제 체험을 통해서 음,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그 유두고라는 청년 죽었을 때 그 청년 네. 위에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거구나. 중보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는 것이구나.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이런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할 용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인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가 8이잖아요. 네,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를 2,000마리나 죽게 하셨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그러니까 고쳐준 것은 고맙지만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한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응? 너희 생각, 응? 너희는 그냥 쉽게 아주 잔돈푼 가지고서 고쳐주는 거 그 정도 하는 걸로 너희는 만족하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하셨고, 그 마을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돼지를 죽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게 하셨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를 그래서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감춰진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러기를 원하셔서 이, 이 고라사 지방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좀 되셨나요? 네, 너무 감동이고 충격입니다. 어떤 면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대가를 치르기 싫으면 주님께서 떠나가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좀 두렵고 충격인 거죠. 그리고 뭐 중보기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게 그런 간절함, 정말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듭니다. 오늘은 그 두 인물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